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전한 자 입술을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전하게 하심 따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몇 주 전에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려고 원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앞장 뒷장 아무리 봐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만이 전부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된다는 걸 믿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근데 몇 주간 특별히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식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또 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자꾸 설교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뭔가 색다른 것을 전해야 되고 뭔가 튀는 관점으로 전해야 사람들도 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청중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설교가 힘드는가? 그것은 바로 설교자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설교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의 목적, 바울의 존재 이유, 바울이 목회를 하는 목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그의 몸 안에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목회와 그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높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내가 꾸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길 바란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언변으로만 된다면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증거할 때에 그 증거되는 주제인 예수님보다 전하는 자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말하면 도리어 설교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교자의 뛰어난 웅변술의 매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언변이 뛰어날까? 얼마나 엄청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는 것이 많구나, 유식하구나, 우리 목사님은 유식하구나 라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자가 바로 목사요,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정표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정표는 꽂아 있지 않습니다. 가는 길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로의 역할도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도로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강원도를 간다 그러면 고속도로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본 적 있으세요? 저 의왕시도 있더라고요. 도깨비 도로가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착시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가는. 사람들이요, 거기가 목적지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목적지가 저기 이천이야 되는데, 어떤 지방이야 되는데, 갈 곳을 가지 않고 그 도로에 서서 사진 찍고 기념 사진 촬영하고, 도로가 목적이 된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어떤 사람의 뛰어난 것으로만 전도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만 전하게 되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알아야 전도할 수 있는구나.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는구나. 역시 전도는 은사가 있어야 돼. 역시 신학을 공부해야 돼. 조리 있게 말을 잘해야 전도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사람이 주목을 받을 때에 이러한 부작용과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중심이 되고 사람의 뛰어남으로만 주의를 감당한다면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잘 되면 내 탓으로, 내 공로로 돌리게 되고, 잘 안 되면 남의 탓 돌리고, 또 잘 안 되면 회의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작정했어요.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보다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알겠다. 왜요? 내가 잘 알아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예수를 정말 깊이 알고 있는가?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바울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위해서 그는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다짐을 해서 불구하고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바울도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그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래요.
이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사학, 논리학, 말을 조리 있게 해야지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릴 수가 있겠죠. 조롱할 수,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네가 그렇다고 사도냐라고 그런 조롱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무시를 당했어요. 말주변이 없다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은요 진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들을 수 있겠는가? 근데요, 그가 더 염려했던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지면 어떡할까? 라는 고민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받고 조롱받는 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 내가 조롱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조롱받는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죽기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 건물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공직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보러 오세요.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직 전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전할 전부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목사는 예수만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정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설교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설교는 여러분들 얼마나 처한 환경이 다양합니까? 나이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성별이 다르고 가장으로서의 겪는 어려움이 다르고 주부로서 겪는 어려움이 다르고 젊은이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주제로 설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늘 완벽하게 예수님 중심적이 아닐지라도 항상 예수를 높이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인간이고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요, 아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해 힘들다고 해요. 늘 무언가 쫓기며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한 경제 속의 시대 속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낙오될까 봐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신과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연들이 많이 있어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 또 고민에 대한 해결, 그러한 제목들을 가진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짧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힘을 얻는 방법,
설교 제목도요, 요즘에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전에 전도하면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교도 다녀봤고 교회도 다녀봤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종교가 없대요.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마도 불교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역시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무언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 마음에 평안이 없는 모습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안에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고 주님 안에 거하면 참된 안심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많은 남편을 만났던, 많은 남자를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 자결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자결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살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하지 않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단순히 좋은 말씀, 지혜의 말씀만 주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구원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의 모든 종된 자들, 묶임받은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의사가 되십니다. 또한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도 살리시고 거의 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울 때요, 장난감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다큐 여러분 경험해 보실 거예요. 막 울고 있는 아이한테요, 돈을 줘도 돈을 몰라요. 깐난아기가 돈을 뭘 알겠습니까? 근데요, 울음을 딱 그치는 순간이 있는데요,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거든요. 진짜 영혼과 우리 안에 깊은 본질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친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62편 1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5절이로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따라서 교회는 최대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역시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참된 회복이 있게 되고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요,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나눠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나눠졌느냐? 너희가 왜 분쟁하느냐?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왜 너희가 나눠져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이 될 때에 그 사람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고 당지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말이 됩니까? 근데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매 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탄이 장악한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장악해도요, 교회 건물은 많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중심에는 예수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과 같은 이교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교회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아닌 교회, 기독교, 교회가 아닌 교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유대인들, 늘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렵고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의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 모든 직분자와 성도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붙든다면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님을 붙드는 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